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우리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틈타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 반역을 일으키죠. 이에 다윗은 이 반역을 진압하려고 하고 군대를 모으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요압과 아마사의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윗은 아마사가 세바의 반란 진압을 지체하자 누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다윗은 이 아마사가 세바의 반란 진압을 지체하자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큰 해를 끼친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주의 군대와 함께 그를 쫓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또 다른 장수를 세워서 대응한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맞이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죠? 요압은 아마사를 이렇게 친근히 대하는 척합니다. 인사하고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방심한 틈을 타 칼을 이용해 그의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질투와 욕심으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는 행동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영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영구와 묵상입니다. 요압은 왜 다윗이 세운 장관인 아마사를 죽입니까? 요압은 이 본문을 보니 요압은 아마사를 분명하게 죽입니다. 이 죽인 이유는 단순한 그의 충동이 아니라 질투와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압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우리가 9장 13절에서 살펴보았죠. 이후에 아마사를 새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요압의 마음속에는 그는 분명히 분노와 경쟁심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요압은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는 일을 지체하는 것을 보며 이것을 명분 삼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책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그 장군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욕심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요압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나 이 다윗 왕의 질서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것을 직접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안을 말하면서 화해를 말하면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속임수로 아마사를 죽이게 되죠. 이것이 그의 행동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질투와 욕심은 처음에는 마음속 감정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큰 죄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행동은 통제되지 않는 욕망, 질투,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자신의 지위에 위협이 되자 질투를 느낀 나머지 아군인 아마사를 죽이기까지 하는 요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의 모습을 보며 질투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로 자라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요압, 단순한 감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다루지 않고 방치해 둘 때 결국 사람을 해치는 행동으로 이어졌죠. 특히 요압은 적이 아닌 같은 편인 아마사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죠. 이것은 질투가 얼마나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 마음을 흐리게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나 인정, 기회를 보며 마음속에 미묘한 비교나 시기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결국에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질투와 욕심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안에서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동력자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 나가야 될 이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느끼게 되죠. 적용을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경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낮추고, 혹은 말이나 태도를 통해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경쟁자로 여기며 인정받고자 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 칭찬하자 그때부터 무엇이 생깁니까? 질투가 생기죠. 질투가 점점 자라나자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적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교였지만 점점 분노가 커졌습니다. 이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 사용될 때 얼마나 큰 상처와 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마음속으로라도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죠.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내 유익과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는 오늘 내 주위의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하기보다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보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의 자리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혹은 공동체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먼저 구하며 맡은 자리에서 책임과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4월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